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5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이고, 이 교훈시가 나중에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회중으로 부르는 찬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53편이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마할렛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마할렛은 이 곡조나 악기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게 만약에 곡조라면 슬픔이 느껴지는 단조였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악기였다면 약간 구슬프게 들리는 애원이 담긴 소리의 악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단조 같이 슬픔이 느껴지는 식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53편의 내용은 시편 14편의 내용과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학자들이 이 두 개의 시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비슷해서 이렇게 왜 비슷한 시를 시편 150편 안에 두 편이나 올렸는가,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다윗이 젊었을 때에 이 시편 14편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다윗이 나이가 좀 들어서 또 인생 말년쯤에 이 시편 53편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성경이 많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두 번 수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두 번이나 수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삶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과 마치 무관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3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 즉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에 대해서 1절에서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고,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범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1절 말씀을 지금 현재 이 신학시대에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지만 그 말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런 행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종종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한 거죠. 가인 또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셨죠. 이건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자기가 분명히 자신의 동생 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지금 까부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죽여놓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여리고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몰래 챙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의 그 인명 피해를 메면서 패배하게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 이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너무 괴롭고 너무 두려워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어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죠. 지파를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먼저 구별하고 그다음에 그 지파 안에 또 가문을 구별하고 또 그 가문에서 또 가족을 구별하는 그런 제비 뽑기 시간을 가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불순종한 자가 바로 아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제비를 뽑을 때마다 지금 지파에서 가문으로 가족으로 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데, 이 아간은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마지막 제비가 자기가 뽑힐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에게 그 제비가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겠다고 혼자 나름대로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딱 이 아간에게 제비가 뽑히게 하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비율로 보면 제비만 뽑아가지고 아간이 뽑힐 수 있는 그 확률이 너무나 낮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때마다 딱딱딱딱딱 아간이 될 수밖에 없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아간이 바로 불순종했던 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방금 전에 바나바가 자기의 그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참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의 입지가 더 넓어졌다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 때문에 아닌데, 바나바가 원래부터 사람들을 잘 인커리지했던 정말 그
그 성품이 너무나 온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건데,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면 사람들이 우리 좋아하겠다. 자기들의 입지가, 내 입지가, 우리도 입지가 교회에서 좀 더 넓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본인들이 조금 불순한 동기로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땅을 팔고 나서 다 헌금하기가 조금 그랬나 봐요. 일부를 몰래 숨기죠. 자기가 챙기죠. 그리고 헌금할 때는 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 아내, 남편 둘 다 따로따로 다른 시간에 똑같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두 번의 다른 시간에 각각 다른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은 이 부부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딱 생명을 취하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건, 아담과 하와, 가인, 아간, 아나니와 삽비라, 성경에 나온 이 네 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말하며 행동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다들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그 말, 자기가 했던 그 행동,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그 순간 착각해서 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또한 삶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스스로 인지시키며,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는데, 제가 먼저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의 인생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탁월하신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모든 일수고 일투족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눈께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무엇을 보려 하셨는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가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 중에 누가 지각이 있지? 누가 하나님을 찾지라고 보시려고 굽어 살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인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하나도 없대요. 각각 다 물러났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됐는데, 영어로는
they have all fallen away라고 번역됐죠. 각각 다 떨어져 나갔다. 다 미끄러졌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corrupt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 더러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우유가 상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우유가 상한 거 한번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유 상한 거? 너무 생각만 해도 역겹죠. 진짜. 저도 예전에 한번 상한 우유인지 모르고 먹었다가 그냥 정말 겉벌을 밖에 토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우유를 전혀 마실 수 없어요. 상하게 되면. 간혹 가다 둔한 사람은 상했는데도 모르고 마시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정상이라면 상한 우유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의 선은 남에게 뭘 나눠주면서 착한 마음을 갖는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 데는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죠. 현실이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먼저 선을 행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total depraved 됐던 상태였어요. 전적 타락한.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어리석은 악한 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그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2절 말씀. 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면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혹시 우리는 비슷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 믿고 우리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참 위험한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요즘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지요? 우리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만약에 점점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 있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또 지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때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실상을 우리들에게 고발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들은 저렇게 어리석다라고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또한 혹시 저렇게 어리석은 삶과 비슷하진 않는가? 돌아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원래부터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간절하게 찾아오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먼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이게 원래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뇨?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의 문제가 무지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무지는 어떤 무지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 그들의 그 삶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무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곧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그 죄악을 일삼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서는 저희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하고 있죠. 여기서 떡 먹듯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쉽게 마음껏 수시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떡 먹듯이. 한국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식은 죽 먹기 뭐 그런 식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먹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쉽게 죄악을 범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왠지 막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왠지 좀 세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멋져 보이고, 너무 독립적인 것 같아, 그렇게 보이고, 왠지 하나님 없이 막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살짝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결국 타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옳고 그름의 그 분별력이 사라져서 저 무지함이 그들을 꽉 채우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계속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챙기고, 그리고 점점 더 교만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흉하게 변하고 있으면서도 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삶은 스스로 얽매이는 삶이 되고요,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또한 삶에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경계선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막 사는 게 경계선이 없는 삶이 오히려 더 불안함을 더 만들어요,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이 보호자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삶의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위험하게 느껴지고요, 또 조금만 일해도 걱정이 많아지고요,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불화할 게 못 돼요. 불화할 필요 없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불행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정말 안 됐다,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하다. 그들이 뭐 삐까뻔쩍 아주 멋진 차 타고 뭐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전혀 부러울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반전이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했어요. 보세요. 결국 악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모르면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죄악을 범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질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심판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근본을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 때에 그때는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그들에게는 조그만 것도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돈을 의지하기에 결국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치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결국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다가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5조 후반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은 인생의 그 비참한 최후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지 않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힘없는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면서 평상시에는 막 자유를 막 누리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결국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특히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시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최후 승리를 노래하면서 시편 53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야곱, 이스라엘 다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바로 그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날은 바로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의 완전 180도 다른 그런 날인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 악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된 처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자유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래.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말은요, 결국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승리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에 떴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말은 결국 온전히 회복되고 승리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막 악인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저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바로 그 은혜의 날, 그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악인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결국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더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 모습인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죠. 뭘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저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니네가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걸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지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면서 결국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것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